기도합니다. 영상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드릴 수 없는 또 하나의 또 집중력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무대 앞에 엎드려 절하세. 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날에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가지고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게 하소서.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6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며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위해서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9월의 첫 주 아버지 성찬 예배로 나아갈 이곳 가운데 비대면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통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매체로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 그 예배의 장소마다 주님이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진 산제사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가운데 치료의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넘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결단하는 순간 변화의 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쑥쑥 자라는 놀라운 은혜 사람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귀한 우리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속죄 충실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피폐해진 경제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손을 댈 뿐만 아니라 위기였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라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법이 아버지 상정되기도 않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기독인을 한다면 누구나 양식 있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반주로 드럼으로 방송실에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귀한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이 없이 부활이 없듯이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고난을 우리가 부활의 아버지 합력과 선을 이루는 복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이 속히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그 일에 힘쓰는 일꾼들 그 의사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보건당국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어있으라. 예. 언젠가 모르게 우리가 휴대폰을 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참 짜증이 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재난 경보와 여러 가지 많은 경보들이 계속 쉴 새 없이 울릴 때마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가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걸 보면서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그간에 너무 모르고 살았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결코 당연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낙관론에 정말, 그리고 또 일부 어떤 사람들은 마치 코로나19를 갖다가 마치 감기로 여기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 보기 좋게 그런 모든 것들이 후유증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건 결코 만만한 사태가 아니구나, 생명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사태라는 걸 알게 합니다. 이렇게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진짜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프레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7살 때 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50살이 되기까지 33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어떤 그의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대학 연설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지내던 분이 5년이 돼서 이제 담임 목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암이 발견됐습니다. 청천방역 같은 현실에 교회를 사임하고 항암 치료에 전념하게 되는데, 항암 치료하는 중에 어느 날 충북 음성의 한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해달라는 소식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던 친구 목사님이 유학을 가면서 이분을 이 교회 후임으로 추천했던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잔뜩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막상 나타난 목사님의 모습에 모두가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뼈는 앙상하게 남은 정말 초라한 몰골의 목사님이
강단에 서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중직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수 집사 한 분이 이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으로 모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오늘 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비록 암으로 투병 중이라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이런 설교를 한 주밖에 더 듣지 못한다 해도 우리 교회로서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만장일치로 모두가 공감하고 그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으로 모시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청빙받은 목사님은 자신이 암으로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담임 목사로 받아주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 감격했는데, 그리고 그 즉시 이 목사님은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는 자기가 후임 목사로 부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훌륭하고 건강한 목사님이 그 교회 목회자로 왔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기에 하나님께서는 암이 치유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의 암이 치유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아 목회를 잘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절절하게, 얼마나 열심으로 설교를 했을까? 여러분 굳이 말을 안 해도 알겠죠. 자기 같은 사람을 불러준, 그리고 그 교인들이 모여서,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초대교회 교인들 역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그들의 통상적인 이 안부 인사에는 마라나타라는 말이 붙었다고 합니다. 마치 요즘처럼 할렐루야처럼 그때는 마라나타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마라나타를 통해서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신다고 하는 그 임박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요즘 그런 종말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니어도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변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결코 만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깨닫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까요?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기 때문이고, 또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스티브 잡스조차도 내게 죽을 수 있다라는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순간을 잘 맞이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따르면서 기도에 깨어 있읍시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 회교, 인도교, 하물며 샤머니즘에도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와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질적으로 차이가 다릅니다. 먼저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그 존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구하는 이에게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줄 것이다. 기도하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기도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먼저 기도에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계속이라는 말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직장도 내팽개치고 가족도 내팽개치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의식하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 비슷한 말을 찾는다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기도를 의식한다는 게 항상.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항상 기도에 힘쓰고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를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의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탁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의식하면서 그 기도를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함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18절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기도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계속 기도라는 의미이다. 또한 이 계속 기도에는 의미하는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한마디로 기도에 열심을 다해서 잊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계속 기도하는 말 가운데 우리는 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와는 감사함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본 말했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어요. 거기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했어요. 하나님은요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는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덩달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끝으로 보니까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떤 낭패를 당합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그저 심하게는 벌겨벗고 도망가는 그런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는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때 저는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잠을 적게 자고 공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10분을 넘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1년을 씨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보이셨습니다. 사탄은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설교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주님의 기쁘심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마귀의 본질을 파괴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기도에 계속 힘쓰시기를,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3절을 통해서 기도에 또 우리의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기도.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건 뭐였을까요? 옷을 보내달라, 돈을 보내달라, 그런 거 아니었어요. 기도해달라는 거였어요. 무엇 때문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일꾼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 영혼구원을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마땅히 알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고 그러는 게 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그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리 사람이 있잖아요, 좀 부족해도요,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기도는요,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기도를 많이 시키는,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럼 목사님, 그런 사람이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요 20세 때 왕이 됐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1000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지혜를 달라는 거야. 하나님 백성 잘 다스릴수록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주님의 마음에 들었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혜를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주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지식은요, 후천적으로 공부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혜는 좀 달라요.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하고 그것을 초월해요. 과거에 여러분에게 말씀했듯이 제가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실존하는 사람 중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본 지혜 있는 사람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정지용 씨를 한번 들고 싶어요. 정지용 씨는
알다시피 그렇게 뭐 초등학교 겨우 나왔나 그래요. 그분이 거기도 안 나왔으니까 그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요, 그 제가 대산에 근무할 당시, 제가 군에서 근무할 당시 대산에 그 다리를 강을 막아서 바다를 막아서 그 땅을 넓히는 간척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제가 보초를 쓰고 있었는데, 멀리서 보기에도 큰 배가 그 공사하는 현장으로 가는 걸 제가 봤어요. 며칠간에 걸쳐서 가더니 결국 거기서 침몰을 시키고 그곳에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공사가 다 끝난 뒤에 그 배를 해체해서 그 배에 사온 값에 배를 더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이분은 참 지혜가 있는 분이다. 그 큰 유조선 물을 채워서 침몰시키는 생각을 하고, 그 물이 막아있는 순간에 공사를 열심히 해서 그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 보고요, 저분 참 지혜 있다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혜는 있잖아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것은 아이들을 지혜롭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 분명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알다시피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을 왜 칩니까? 맛을 내려고 치잖아요. 인생의 소금 정말 중요하죠.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말이라는 것 있잖아요. 말의 최고의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성경 말씀 이상의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함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깨어있게 한다는 거죠. 코리텐붐 여사가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나치의 감옥에 수용되고 모진 고문과 고통을 받은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족을 다 잃고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의 지방과 교회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간증 집회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증 집회를 하는 중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오는데 보니까 많이 본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봤더니 바로 수용소에서 그를 고문하고 비인간적인 저주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가오는 곳이었어요.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내가 할 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시라는 음성을 내게 주셨습니다. 못한다고 계속 머리를 흔들었지만 사랑하나 이것은 명령이라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할 수 없이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안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참 기도인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려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본질을 꿰뚫는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 깨어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주님,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에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그 아버지 그 통찰력이, 통찰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야령에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거룩한 주님의 이름 삼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껴있는 귀한 성도들을 보시옵소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을 부어주시고 삶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불붙들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소금을 치듯 아름다운 말을 하며 주의 마지막 오심을 준비하는 전도자의 삶, 주님의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은 우리가 스스로 성실과 인내로 살기에는, 선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악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나여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셨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여 엎드린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눠주고 베푸는 놀라운 손길로, 구제의 손길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서 오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을 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영원히 더럽고 처가 악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뼈가 잘 아물게 하시고 당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혈압이 조절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정말 점점 그 위기가 점점 가중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위기를 통하여 일터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보호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기를 결단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사오니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3장 들으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에 감사하여, 또한 아버지 치료해 주심에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심에 감사해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의 인생이 주님 것이게, 나의 일터가 주님이신 기업이게 드리오니 하나님 이 불황을 이기는 놀라운 증거 예물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떠한 작은 여우조차도 침범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터로 아버지 세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저주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후일 나아가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복된 기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무심자에게 더 큰 감사를, 선교의 무심자에게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무심자에게 장막의 복을, 또한 아버지 특별 작정으로 나가는 기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귀히 보시사 주님 기름 부으시고 그 손이 닿는 곳마다 형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 몽골에 섬기는 우리 교회와 또 아버지 단체들마다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위로하시는 그 놀라운 위로가, 그 능력 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통운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와 자녀 범사 가운데 또 아버지 비록 참여하지 못했지만 갖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주심이 그리고 기도에 깨어있게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교회